오늘은 그 언약의 백성의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사실 하나님께 이제 어떤 꿈이나 환상으로 우리의 앞일에 대해서 우리가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꿈으로,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반드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답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보여주신다고 하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예언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예언을 했을 때 그것이 꼭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요, 안 이루어지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될 때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요나가 니느웨 성의 멸망을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니느웨 성을 멸망시킬 것을 유보하셨고, 그들의 회개를 통해서 니느웨가 그 당시에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나중에 다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자기의 멋대로 했을 때 나중에는 니느웨 성이 멸망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 당시에 꼭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 미래가 꼭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렇게 예언하는,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는 목적은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너무 환상이나 내가 기도 중에 받은 응답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오산일 때가 많습니다. 항상 더 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늘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늘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언약도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실 때요, 그 주시는 목적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언약을 주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그것은 이루어질 거다 생각하면 오산일 때가 많습니다. 언약에는요,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쉽게 깨닫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오늘 본문 말씀을 마지막 당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당부하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 목전에서 가나안 땅에 있는 강대국을 쫓아냈으니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한 모든 말씀을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에게 언약하신 모든 것을 친히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너희가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이것은 약속이고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 또한 지키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는요, 상호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했다 해서 내 삶과 상관없이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지키기도 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유보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특히 불확실할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갈망하죠. 하나님, 환상 중에 아니면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이런 것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받으면 그것이 다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가 정말 그것을 믿느냐, 머릿속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네 삶과 네 행동으로 그것을 믿고 나가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번 새벽 설교 때요, 제가 오늘 본문 설교할 것을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예고를 해서 그 말씀을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나 이렇게 신명기에 말씀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영역의 땅을 너희가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사사기에 보면은요, 그 땅을 다 차지했느냐? 다 못 차지했어요. 어느 때 그 땅이 유사하게 차지하게 되냐면 다윗 왕 때랑 솔로몬 왕 때 유사하게 차지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제대로 다 차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틀렸느냐? 언약이라는 것은 상호 약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지 않는 한 그것은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한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에 대해서 다 한 번에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뭐라고 언약을 주시냐면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내가 내 자녀와 내 후손이 정말 바다의 모래알처럼 또 하늘의 별처럼 무수하게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액면 그대로 믿으면 굉장히 속상합니다. 왜냐면요, 딱 하나 줬습니다. 아브라함한테 하나. 이삭 하나 줬거든요. 이스마엘도 있죠. 둘 줬는데 액면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는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의 때로만, 나의 시간으로만 믿으면 하나님이 정말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내 시간 안에 있지 않고요, 내 뜻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먼 시간을 두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액면 그대로 믿으면 거짓말 같은데 진짜 하나님의 때를 두고 보면 그렇게 많은 후손들을 주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생각으로 다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 뜻을 내 뜻에 맞춰서는 절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기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야기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있으시죠? 어쨌든 나중에 갔다 와 보시면 그 성경에서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뭘 말하는지를 못 알아듣겠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과연 이스라엘 땅을 두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의문이 들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이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 변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이요, 오랜 시간을 두고서도 사실 많이 변하지 않은 땅이요, 팔레스타인입니다. 그 중동 지역, 우리나라는 많이 개간을 해서 변했지만 그 땅은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뭘 두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럴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있었던 그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던 그 이집트는요,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집트는요, 산모작을 할 수 있는 땅입니다. 농사할 때 산모작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비료가 필요 없어요. 나일강이 범람하면요, 모든 것이 비료가 쫙 채워져요. 그냥 뿌리기만 하면 돼요. 3번을 거둘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땅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땅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의존해야 되는 땅이에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땅은 그 자체로 척박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중동 지역이 바알 신과 아세라가 그렇게 높임을 받는 것은요, 그 신이 주관하는 게 뭐냐면요, 비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천지를 창조한 신이어도요, 당장 내 눈앞에 도움이 되는 신이 끌리게 돼 있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한 건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를 주는 신은요, 너무나도 혹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바알과 아스라 신이 그 중동 지역에서 우월한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는요, 비에 의존하는 것보다 더 의존하는 게 뭐냐면요, 이슬이에요. 여러분 뭐 노래 알죠? 그 이슬 하면 어떤 찬양이 떠오르십니까? 예? 우리 찬양팀 어떤 찬양이 떠오르십니까? 우리 청년부는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청년부, 우리 눈 뜨고 있는 청년부, 주로 이제 몇몇 오늘 안 왔는데 그 주로 이렇게 눈 감고 있는 청년들이 이렇게 오후 예배 때는 좀 있는데, 눈 뜨고 있는 청년 찬양 어떤 게 떠올라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나오도다. 근데 그 찬양에 보면은 새벽 이슬 같은 그 이슬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슬로 생각하면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굵습니다. 그리고요, 많아요. 그것을 잘 모아서 식수로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씻는 거로 사용하고요, 거의 일상의 생활은요, 이슬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슬을 잘 모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보면은요, 이슬을 잘 모을 수 있도록 이렇게 모아가지고 세수대를 넣어서 이렇게 그러면 한가득 모아져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땅은 바로 그렇습니다. 물이 그렇게 풍요롭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요단강이, 저는 강이니까 굉장히 큰 줄 알았거든요. 가면은 실망합니다. 우리 광주 저걸 강이라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뭐라 그러죠? 천이잖아요, 천. 훨씬 더 저 천이 몇 배는 요단강보다 커요. 제 말을 안 믿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간 사진 가서 보십시오. 몇 배가 커요. 그런데 그 땅에 비밀이 있어요. 그 땅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 비와 이슬과 이 자연을 의지하지만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요, 놀라운 역사가 사실 그 땅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은요, 이스라엘이요, 그 땅에다 다 관을 심어갖고, 수도관을 심어가지고 나무 옆에서 보면 저녁 때 다 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풍요로워요. 근데 그 땅은 철저하게 신앙 안에서 신앙인들을 훈련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냐면 그 땅을 통해서 신앙의 훈련들을 시켜가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실하게 노력하도록, 그럴 때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성취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요, 믿음으로 바라볼 때만 이루어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철저하게 그들의 영적인 훈련들을 시키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예전에 이제 저에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뭐 대학 때나 이렇게 달란트가 뭐냐고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저는 이제 하나의 달란트만을 이야기했어요. 그 달란트가 저의 달란트는 노력입니다. 노력. 제가 되게 열등감이 많았었거든요. 이렇게 어릴 때랑 이렇게 청소년기랑 일단 열등감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잘하는 게 사실 별로 없었어요. 잘하는 게 별로 없고, 그리고 어릴 때 공부를 참 많이 못했어요. 공부를 많이 못해가지고 그게 굉장히 열등감이었는데, 우리 어머니에게 이제 제가, 어머니 좀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좀 솔로몬 같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죠, 이렇게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야, 했어. 내가
맨날 기도한 게 솔로몬한테 지혜를 달라고, 내가 얼마나 기도한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야, 내가 너 서원 기도하면서 아들 하나만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러면서 얼마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지 아냐고. 우리 어머니의 그 적나라한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근데 내가 너같이 멍청한 아들이 나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말씀에. 이렇게 너처럼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나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열등감이 이렇게 참 많았었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잘하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막 원망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이왕 주시려면 화끈하게 주시지. 이렇게 찬양할 때 목소리는 그래도 주셔놓고 왜 리듬감은 이렇게 안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원망을 했어요. 지금 이렇게 리듬감 타기 위해서 제가 무지 노력을 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일단 새벽 예배 드리고 뭐 할 동안 이제 저기 에어로빅도 막 다니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응답해 주셨냐면, 너 왜 이렇게 날로 먹으려고 그러냐? 목소리 하나 줬으면 됐지. 네가 노력해서 리듬감은 네가 키워라.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예, 어쨌든. 그런데 제가 뭐를 깨닫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다 주시지 않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하면서 나가도록 늘 영적 훈련들과 함께 해나가시더라는 것이죠. 그냥 편안한 삶으로 다 확보해서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근데 그 언약은 한순간에 다 성취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너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하나씩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통해서요, 단순하게 그 땅을 차지하는 것만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고 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땅을 차지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을 온전히 믿고 행함으로 행하면은요,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1000명을 이길 거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면요, 1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아무렇게나 내가 살아도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요, 믿음의 눈을 통해서만 그것을 성취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사진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땅이요, 사실 전 세계를 놓고 보면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한번 사진에 보시면 아시죠? 예? 히타이트인들, 호랑이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 다음에 아시리아, 예? 호랑이 같은 존재들이죠. 바벨론, 다 역대에 전 세계를 주름잡던 나라들입니다. 이집트, 사자와 같은, 예, 스핑크스 있잖아요. 이스라엘요, 우리나라 3분의 1밖에 안 돼요. 적과 꿀이 흘러도 뭐가 그렇게 대단한 나라입니까? 도대체 저만한 땅에서 하나님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저 땅을 가지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지정학적으로요, 열광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우리나라랑. 근데 하나님께서요, 저 땅에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셔요. 저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수천 년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라를 잃어버려도요, 2000년 넘는 그 시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려도요, 그 민족은 국권이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요, 그 나라, 니네가 의존했던 그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그 속에 그 전을 내가 다 헐어버리고 내가 너희를 전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성소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2000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신앙과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제 그들이 열방에 흩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주이시 메시아니, 내가 주이시 사람들이, 내가 유대인이지만 메시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열방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예루살렘으로 모여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땅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지역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셨습니다. 그런데 저 땅에 또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저 땅에 보면은요, 이제 다시 1948년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가 연합국으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고 연합국으로 쳐들어왔어요. 저보다 지금은 더 작은 땅이었죠. 굉장히 작은 땅에 연합국으로 왔어요. 이집트가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셌거든요. 왔는데 4차 전쟁 동안에 이스라엘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처음에 무시하고 왔다가 첫 싸움에서 지는 바람에 시나이 반도까지 다 잃어버렸고요. 나중에 열강들이 중재하는 바람에 다시 땅을 돌려줬어요. 또 덤비러 왔어요. 3차 전쟁까지 내리 다 왔어요. 다 졌어요. 4차 때는요, 6월절에 침범했습니다. 6월절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기를 안 써요. 용키푸스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이 되면 비행기도 안 뜨고 전기를 못 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니까 이걸 전보를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전보를 보내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뉴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전기를 안 쓰니까. 그래서 군인들이 다 뛰어다녔어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요, 그 4차전 전쟁 때 어떻게 이기게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네들 자체적인 탱크를 만들었거든요. 이 탱크가 사막에서도 이 비가 와도요, 진흙탕에서 80km를 달릴 수 있는 탱크로 만들었어요. 이집트는요, 관광비로 항상 살잖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게을러요. 거기는 러시아에서 들여온 탱크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비를 내렸어요. 그때가 우기가 아니에요. 비를 내렸는데 이게 진흙이 된 거예요. 진흙 안에서 40km가 안 나오는 거예요. 탱크가. 아시죠? 이렇게 느리면은 그냥 폭격하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탱크는 이게 80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탱크가 나중에는 열세에 몰렸지만 그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비가 올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 이슬람 사람들이요, 어떻게 우리가 믿는 신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그 작은 나라를 한 번도 못 이기냐고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의 많은 사람들이 사실 자기가 믿는 알라에 대해서 회의감을 많이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의존하면서, 크게 의존하면서 살았던 그 백성들에게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요, 그 의존하던 것들을 내려놓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훈련시켜 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뉴스 보면 아실 텐데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왜 이렇게 석유가 싸졌을까? 이스라엘의 유전이요, 사우디하고 맞먹을 정도의 유전이 발견되었어요. 가스가요, 전 세계 2위, 3위 할 정도로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주유비가 많이 싸졌죠. 저 땅에 하나님께서 지금은 진짜 저게 적과 꿀이 흐르는 건가 막 이럴 정도로.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의존한다면 다시 하나님은 다시 훈련을 시키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무엇을 의존하면서 사냐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의존하면서 살겠습니까? 무엇을 의존하면서 사냐 이것이죠. 언약의 백성에게 무엇을 의존하면서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의지하면서 사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끊임없이 물으십니다. 하나님이여 신앙인들에게 다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신앙인들에게 철저하게 물질적인 복만이 아니라 영적인 훈련들을 통해서 그 물질을 넘어서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는 삶입니다. 그 훈련들을 우리에게 시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젊은 날에 질병이,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이,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상처가, 아픔이 도리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도리어 아픈 사람들을 내가 돌보고 품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의지하도록,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